3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또 잘 알기 때문에 또 실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1번을 보시면 이제 1절과 21절 비교하면 대조되는 부분이 뭐죠? 1절에서는 문제, 여호와의 네, 말씀이 회개하여 보이지 않고, 그렇죠, 그죠? 네, 1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보이지 않고, 음, 네,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네, 맞습니다. 이제 1절에서는 그러니까 계시의 희귀성,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 예, 우리가 뭐 어떤 그 고통과 고난 이런 것보다도 더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죠. 사실 고난과 고통이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된다면 충분히 그런 고난과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고 극복해 나갈 수가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제일 극복하기 어려운 난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런데 이제 21절에는 이 단절이 해소가 되고 해결이 되고 풀려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다시 나타나시고, 특별히 나타나시는 방법이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실로에서 두 번 또 나타나신다는 말씀을 두 번이나 하시면서 이제 말씀이 풍성한 그런 부흥의 시대로 다시 도래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보통 이제 문제를 많이 제시하고요. 이제 마지막 절에서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이렇게 이제 서론과 결론을 매듭짓고 가운데 본론이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었을까? 이게 이제 중요한 초점이고, 이런 초점들은 이제 우리 역시 아니면 또 이스라엘 역시 동일한 그런 고민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재미난 표현이 뭔가 하면 3장 1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제 이 2장과 3장을 보면은 사무엘이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는 단어가 나오고요. 여호와 앞에 사무엘이. 그런데 또 다른 구절에 보면은 사무엘이가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는 구절이 나와요. 네. 2장 11절을 보십시오. 네. 네. 2장 11절을 보시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3장 1절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라고 나와요. 근데 이 문맥이 다 좀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 자체가 좋은 징조가 아님을 암시하고 3장 1절에서는 더더욱 이 계시 단절의 하나의 어떤 단초가 되는 그런 말씀을 그런 말씀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무엘이가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로 계속해서 사귀었는가? 2장 18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엘리가 없어요. 예. 그죠? 엘리가 사라지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리고 또 그 26절도 우리 곽 성도님도 그런 지적을 했지만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 사람들에게서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러니까 엘리가 지금 누락이 되고 없어요. 그죠? 예, 그러면 저자가 왜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또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계시가 희귀하여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는 의도가 뭘까? 의도가 아마도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엘리가 사무엘이가 어렸기 때문에 엘리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엘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엘리 앞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부정적인 그런 것을 지금 뉘앙스를 의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빨리 이 엘리로부터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사무엘이가 하나님을 이제 찾고 섬기고 만나는 직접적인 그런 관계가
이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본문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3장 1절에서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왜 계시를 이렇게 단절시켰는가,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엘리 때문임을 우리가 2절 이하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1절과 2절의 공통점은 어둡다는 것. 그죠? 계시가 희귀하여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엘리의 눈도 어두웠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어두움의 시대, 암흑의 시대를 여기서 1절과 2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고요. 이렇게 말씀이 희귀한 이유는 궁극적으로 엘리의 어두운 눈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3번 문제하고 같이 연결되는데요. 사무엘상 3장과 4장에서는 엘리의 특별한 어떤 신체, 특별히 눈과 관련하여 여러 정보들을 계속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3장 2절에서는 엘리가 눈이 점점 어두워서, 근데 4장 15절에서는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이렇게 나와요. 예, 4장 15절. 예, 그러니까 엘리가 처음에는 3장 2절에서는 좀 흐릿하게, 완전히 맹인은 아니지만 흐릿하게 보는 상태였다가 이제 4장 15절에 와서는 이미 그 이제 시력을 상실한, 그 표현이거든요. 이게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다. 이 말은 원문으로 보면은 눈동자가 고정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보지 못하는. 네. 그래서 이런 정보를 주는 이유 자체는 엘리가 분별력, 또 영적 지각력, 이런 것들이 완전히 상실된 사람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고요. 그래서 엘리의 이런 엘리가 사실은 이스라엘의 어떤 최종적인 지도자고, 정치 종교적으로 말하자면 그 당시는 사사 혹은 제사장이 동일한 어떤 직분을 받아서 엘리가 사역하고 있는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엘리의 이런 어두운 모습은 이 이스라엘 전체의 전망을 굉장히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희귀한 이유는 결국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단절시키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엘리가 아주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엘리와 말씀하기를 나누기를 원치 않는 이런 모습을, 거절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자, 4번을 보시면 이제 1절과 2절이 어두움, 검은색, 암흑으로 묘사가 된다면 갑자기 3절에서 환한 불빛이 나옵니다. 근데 그 불빛은 바로 누구 주위를 감싸고 있는가 하면 사무엘의 주위를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저자는 지금 사무엘의 자는 위치, 어떤 위치일까요? 그 앞에. 등불과 여호와의 언약 궤 사이에 자는 모습. 그죠? 네. 그래서 사무엘의 이런 자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자 하는가? 사무엘이가 이 등불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런 뜻이죠. 예. 그 다음에 여호와의 궤는 임재를 뜻하죠. 예. 그래서 사무엘이가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고 또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엘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어두움이라고 한다면 사무엘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밝은 빛으로 이렇게 대조를, 아주 강한 대조를 주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임할지를 예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3절의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4절부터 무려 14절까지는 아주 반복되는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대화는 보통 실제 상황을, 실제 시간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거든요. 그래서 이 압축이나 이런 요약 요소가 아니고 실제 실방송을 하는 것처럼 대화가 길게 4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참 우리가 읽기에는 좀 지루한 감이 있고, 그리고 반복적인 것도 많아서 좀 요약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면 좋은데 왜 이렇게 정보를 지루하게 이렇게 늘리느냐,
이것은 그 사무엘에게는 굉장히 이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죠. 왜냐하면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잊을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또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으시고 또 사무엘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가를 아주 소상히 설명을 해주는 그런 인격적인 처음 만남에 대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런 부르심이 강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칸에 이제 여러 하나님이 부르실 때 4번이나 부르셨던 부분을 여기서 적고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해설이 중간에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왜 사무엘이가 자꾸만 엘리를 찾아갔는지 그 이유를 바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말씀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말 자체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 뭐랄까요, 지식적으로 알지 못한다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하나님과 직접적인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아직 그 맺어지지 않았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아직 사무엘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직접 듣거나 또 경험하거나 이런 일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해서 오해하는 이런 장면을 여기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둘째 사무엘의 행동에 대해서 엘리는 여전히 비슷한 반응을 해요. 누워라, 또 아들아 다시 누워라, 이렇게 반응을 하고요. 비로소 이제 세 번째 와서 엘리도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엘리가 이제 여호와께서 부르신 줄 알고 이제 사무엘에게 가르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하라고. 자, 그다음 네 번째 부르시는데 이 네 번째 부르심이 핵심이죠. 그래서 조금 달라요. 앞에 부르심과 다른. 그래서 앞에 부르심과 다른 특징이 뭐죠?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임하셔서 좋습니다. 또요? 서서. 서서. 임하여 서서. 네, 좋아요. 또? 엘리 얘기를 안 갔죠. 여기 사무엘아 두 번 불러, 그죠? 네. 다른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다 한 번씩만 사무엘을 호칭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전과 같이 사무엘아 이렇게 두 번 부르셔요.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두 번 부르는 예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을 거. 네,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을 때 아브라함을 두 번 부르시고요. 네. 사오라. 네, 사오라. 그러니까 거의 잘 없어요. 굉장히 희박해요. 뭐 우리 성경적인 전체적인 예를 봐서도 한 서너 개밖에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아주 특이하게 두 번이나 부르시고요. 이런 부르심은 우리가 이제 앞에 아브라함의 부르심, 사울의 부르심, 뭐 모세의 부르심 이런 것에서 우리가 느끼는다시피 굉장히 긴급하고 중요한 것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인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서서 이런 표현은 이제 사명과 함께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명.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사무엘의 반응은 뭐죠? 엘리가 가르쳐 준 그대로, 그죠?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여기 듣겠다라는 말 자체도 단순히 문자적으로 내가 히어링 한다는 뜻이 아니고 순종한다는 뜻이죠. 그죠? 네. 이 보통 이스라엘 우리도 왜 너 아빠 말 안 듣니? 라는 말 자체는 히어링 한다는 말이 아니고 왜 순종 안 했나? 이런 뜻이잖아요.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 이스라엘의 억구적인 그 패턴을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해놓고는 뒤에 나오는 내용은 다 순종할 내용이 나와요. 예, 그냥 잘 새겨 들으라 이런 뜻이 아니고 순종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했습니까? 엘리의 멸망? 그렇죠. 엘리에 대한 심판 내용이죠. 그 집에 대한 13절이죠. 13절. 근데 이 내용은 이미 22장 30절 이하에 나왔어요. 그죠? 예, 지난번. 근데 또 나온 이유는 뭐죠? 반복하는 이유는? 반드시 행하겠다. 그렇죠. 맞아요. 계시의 두 번의 반복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2장 30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그런 끔찍한 심판이 진짜 이루어질까? 이렇게 약간 그 갸우뚱할 수 있는데 다시 하나님은
3장에서 한 번 더 말씀하심으로써 반드시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예,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지금 이제 1절에서 계시가 희귀한 상태였고요. 하나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이런 상태였는데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옛세대를 심판하겠다. 엘리를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죄의 세대를 심판하겠다. 그래. 그러면 새로운 세대는 어떻게 오는 거죠? 옛세대, 죄의 세대가 물러가고 심판받아야만 새로운 세대가 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반드시 우리 개인적인 아니면 공동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새로운 미래는 어떻게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느냐. 죄의 세대, 옛 세대를 반드시 우리가 회개하고 그것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함께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마음, 또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는 헌신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새로운 시대를 오게 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이 유지 운행해 나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옛세대는 심판하고 사무엘을 통한 새로운 세대를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도래케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놀랍게도 9절과 17절에서 대주되는 점이 뭐죠?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전체적인 내용에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9절에서는 엘리가 사무엘을 가르쳤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한 뒤부터는 이게 역전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에게 전해요.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건 보통 학자들이 영적 권위의 이동으로 많이 봐요. 영적 권위의 이동. 네. 그래서 9절에서는 엘리가 지금 사무엘에게 가르치는 이런 지도자 선생의 입장에서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한 이후부터는 17절에서 완전히 이게 전복이 되고 역전이 되어져서 오히려 엘리가 학생이 되어서 사무엘에게 어제 하나님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물어야 될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또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영적 권위의 이동일 뿐 아니라 또 공동체나 혹은 그 개인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도적인 인도를 받는 그런 주인공으로서의 역할을 하나님이 해 나가시도록 만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죠? 네.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한 뒤부터 사무엘의 위치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 선지자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죠? 19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자라매 함께 계시고,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참 선지자의 표징이 뭐죠? 사무엘이가 전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 그렇죠? 그게 참 선지자의 중요한 표징입니다. 그죠? 네. 참 선지자의. 근데 여기서 약간 우리가 조금 폭넓게 봐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뭐 예레미야나 거짓 선지자와의 싸움, 뭐 이런 여러 얘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참 선지자의 말은 분명히 응답이 되는 거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참 선지자의 표징인데, 예레미야도 그렇고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가 예레미야와 아주 반대되는 의견을 냈거든요. 근데 그 당시 그 예레미야의 얘기와 거짓 선지자의 얘기를 동시에 듣고 있는 독자는 사실 이것을 바로 즉시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간다라고 예언했고 하나냐는 풀려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예,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게 그 즉시 어떤 그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의 참됨을 알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라는 것을 너무 속단해서는 안 돼요. 예.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할 때도 있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 결과가 드러나기까지. 물론 그 외에 거짓 선지자의 어떤 그런 그 징조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윤리적 상대성, 윤리를 상대화시켜 버려요. 윤리를. 그러나 이제 예레미야나 이런 사람들은 윤리적 절대성을 강조해요. 타협하지 않고 윤리적 절대성. 그것이 이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하나의 또 표정이고, 둘째는 어떤 표정이 있는가 하면 그 백성에게 아부하는 표현을 쓰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거는 뭐 바울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냐는 사람이 기뻐하고 사람이 좋아할 만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인기 때문이에요. 인기. 그래서 백성들에게 좋고 유리한 말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기 때문인데 거짓 선지자가 지향하는 목표점이 인기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우리가 이 말씀 성취 이외에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렇더라도 이제 말씀만 본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그 결과가 있기까지는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는 이런 면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뭐 우리 교단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막 누구를 이단으로 몰아버리고 이런 일들도 참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은 제3제사 숙고하고 오랜 시간을 좀 경험하면서 겪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것은 이제 우리 삶 속에 적용한다면 삼선지자의 표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말에 대한 그 어떤 책임성,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참 성도로서의 그런 표지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참 선지자의 이런 표정을 우리 스스로 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뭐 하나님 말씀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와 유사하게 내가 내뱉은 말 또는 내가 한 말대로 내가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그 말에 대한 신실성을 보증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말하고 또 이야기한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 선지자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공적인 관계를 반드시 표시가 됩니다. 공적인 관계 속에서.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공적인 선지자다. 하나님이 반드시 공정을 거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굉장히 좋은데 공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요. 20절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 21절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말씀으로 임재의 수단이 말씀이라는 것 다시 이야기하고요. 자, 그래서 3장은 전체적으로 영적인 위기를 만났지만 결국 해소되고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요. 이 위기의 원인은 바로 이 엘리의 그 영적 분별력의 상실.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신실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 영적 무지와 영적 무지와 그 관계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해결하고 해소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이런 일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다음 세대는 오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18절에 나타나는 엘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엘리가 수동적인 긍정을 보이긴 해요. 18절에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 더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한 대로 하실 것이니라. 자, 만약에 여러분이 엘리고 사무엘로부터 이런 하나님의 끔찍한 심판의 얘기를 들었다면 여러분이 엘리라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네?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겠다 할 때 어떻게 해요? 바로 잘못했다고 빌어야죠. 그렇죠, 그죠. 진짜 그런 게 참 중요한데 그 말을 안 해요, 엘리가. 그죠? 참 아쉬워요. 끝까지. 그래서 이제 이런 엘리의 모습이 9세대의 어떤 그런 증거로 드러난다면 사울도 사실은 끝내 회개하지 않는 인물로 드러나게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볼 때에. 그래서 사울도 그 전쟁의 황급, 블레셋과의 그 전쟁 속에서 너무 이제 그 전쟁의 그 방향, 패배로 위기가 예측되니까 이제 이 사무엘을 불러 올리잖아요. 이제 이 상황에서 사무엘의 얘기에 대해서 사울이 이제 충격을 받죠. 그런데 거기서도 굉장히 그 귀신이 잘못된 건데요. 그 잘못됐다는 것을 왜 우리가 아는가 하면 그 죽음에서 불려 올려진 사무엘이 하는 말의 의도가 사울을 죽이기 위함이고 사울을 완전히 절망에 빠뜨리기 위한 의도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그 말을 듣고 사울은 완전히 절망해 버립니다. 이미 전쟁하기도 전에 벌써 거의 죽을 사람이 다 되어버려요. 근데 만약에 진짜 사무엘이가 드러났다면 사울을 심각하게 꾸지람하겠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소망 또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라고 밝히면서 그에게 소망을 가질 것을 권고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무당이 올려진 그 사무엘은 오직 그 절망만 안겨주는 이런 모습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볼 수 있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이걸 분별하는 뭐 문화도 그렇고, 그죠? 여러 가지 과학 기술도 그렇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그런 많은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생명을 북돋우는 방향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으로 나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4장에 들어가시면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사무엘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아요. 동시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아주 중요한 주제로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 얘기를 드러낼까? 자, 그래서 전체적인 도표를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한 4번 나와요. 이 사무엘상 전체 1장부터 31장에서 전체적으로. 근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스라엘의 믿음을 시험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어떻게 승리로 이끄느냐 아니면 패배로 이끄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어떤 자세로 사느냐를 그 밝혀주는 그런 하여튼 온도계가 돼요. 온도계. 그래서 이 전쟁의 패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심각하게 잘못 숨기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단초 역할을 하는 게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결국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죽거든요. 그런데 이 블레셋 킬러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윗이에요. 다윗. 다윗은 블레셋 킬러일 뿐만 아니라 자이언트 킬러예요. 자이언트, 거인 킬러.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은 킹, 왕을 세우는 사람이든지 왕을 깨뜨리는 사람이든지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사무엘의 이 역할이 크게. 근데 여기서 다윗이 바로 자이언트 킬러로서 등장하게 되고요.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의 부하들도 자이언트 킬러가 됩니다. 사무엘 하반부를 보면 거인들을 다 물리쳐요. 그 아주 신실한 부하들이.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과 관계성이 이 블레셋 전쟁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도로 블레셋과의 전쟁을 여기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네. 자, 빈칸을 채워보시면 블레셋과 1차와 2차 전투가 있어지는데요. 1차전은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죽은 병사들은 몇 명이죠? 네, 한 4,000명 정도가 죽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해결책은 뭐죠? 언약궤를 가져오는 거. 네. 언약궤. 근데 언약궤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죠? 예. 언약궤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것은 진짜 시내산 언약 때 만들어진 그때에 하나님께서 제조 방법을 이야기하시고 그대로 순종하여 만든 바로 그 언약궤를 뜻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언약궤를 가져왔다면 분명히 전쟁에 승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2차전에서는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죽은 병사는 3만 명. 1차전보다 훨씬 많아요. 한 뭐 10배 정도가 많아. 3만 명이나 죽어버려. 아주 큰 참패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어떤 피해들을 또 봤습니까? 법궤가 탈취가 당하고 결국 2장에서 예언한 대로 홈리와 비나스가 죽게 됐고 뭐 그 여파만 아니고 마치 나비 효과처럼 이 전쟁의 패배 소식이 결국은 엘리의 죽음과 연관이 되고요. 또 신실한 며느리 비나스의 며느리의 죽음과도 또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다중적인 피해가 옵니다. 다중적인. 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 해결책이 왜 이렇게 실패했을까요? 사실 이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뭐다라고 이렇게 지적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걸 인지하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7장에 가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의 이스라엘이 왜 승리하게 되었는가 하면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 금식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해요. 그게 하나의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우레로 이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좀 증거로 이야기한다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음에도 실패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완전히 잘못된 관계를 맺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사용하고 있어요. 언약궤를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4장, 5장, 6장에서 전반적으로 이스라엘의 행동 혹은 블레셋의 행동이 다 그렇게 하나님을 취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마치 부적처럼 그 요술 램프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이야기만 하면은 들어주는.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 말을 잘 듣는 종으로 여기는. 블레셋도 그렇게 생각하다가 아주 큰 코를 다치고요. 마지막 6장에 가서 이스라엘조차도 또 법궤의 뚜껑을 열어봄으로써 또 많은 사람이 죽어버리는. 그래서 7장에서 새로운 이제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제 4장, 5장, 6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모습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블레셋도 하나님은 다루기 어려운 존재다. 하나님을 조작하고 조정하고 다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걸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했다면 사실 이제 4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하나님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을 쳤는데요. 또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쳤거든요. 근데 이 아벡이 원래 이스라엘의 영토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지금 침공한 겁니다. 그래서 전쟁 자체는 잘못된 전쟁은 아니에요. 출발이. 그래서 마땅히 이스라엘이 자기 영역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적을 쫓아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패배한 이유는 1차 패배 때 그들이 충분히 하나님께 왜냐하면 여기 제사장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타락한 제사장이지만 홈리와 비나스도 있고요. 그래서 또 실로에 지금까지 있는 엘리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야 될지 여호와의 신하로서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잖아요. 그러면 신하로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하나님을 부적처럼 그렇게 여기는 모습들 나오죠. 그래서 사무엘상 29장 1절 이하에서도 이 아벡의 전투가 다시 나와요. 이 전투에서 누가 죽는가 하면 결국은 그 사울 왕이 죽습니다. 그래서 아벡 전투와 블레셋과의 아벡 전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한가 신실하지 못한가를 시험하는 굉장히 중요한 전쟁의 그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5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외침 그리고 6절과 8절의 블레셋의 외침 어때요?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의 외침은 큰 소리로 그렇죠. 외치는데 블레셋은 두려워하는 마음. 네네. 근데 사실 저자는 블레셋이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실속 없는 그냥 과음 소리만 낼 뿐이에요. 그게 보니까 5절에 언약궤에 들도 온 이스라엘이 그냥 실속 없이 소리만 크게 질러. 근데 오히려 하나님을 잘 아는 존재는 6절과 7절에 보면은 뭐예요? 블레셋이에요. 바로를
예? 물리친. 그죠? 8절을 보세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얼마나 바른 고백을 합니까? 참. 그래서 지금 이게 제가 이제 4장과 5장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뭔가 하면 블레셋의 이스라엘의 입에서 나와야 될 고백들이 다 블레셋의 입에서 나와요. 네. 하나님을 굉장히 무지하게 취급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지. 예. 그것을 여기서 계속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모양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이스라엘의 패배 소식을 엘리가 가장 늦게 알아요. 예, 이것도 참 엘리의 그런 계속해서 이 사무엘의 저자가 엘리의 약점을 말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전쟁 패배 소식을 백성들은 다 아는데 엘리가 가장 늦게 압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엘리는 핵심적인 사실에서 벗어난 존재예요. 주변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면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들 있으면 그 결정들은 가장 먼저 장로님들이 알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전파되는 게 맞잖아요. 예? 근데 엘리는 그거 완전 반대예요. 다른 사람 주변에는 다 아는데 자기 가장 늦게 알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이게 벌써 주변인으로 제외되는 느낌을 엘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비행 소식도 주변 사람이 이야기해서 엘리가 알아요. 근데 이게 사실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대부분 자녀들의 비행을 부모들이 제일 늦게 알아요. 대부분. 안타깝게도. 제가 예레미도 그런 케이스였어요. 예레미가 그냥 금전관계 돈 문제 때문에 사기당했잖아요. 우리가 그걸 다른 부모님한테서 들어서 알았어요. 예레미가 직접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예. 근데 대부분 비행이 그렇게 일어나요, 사실은. 자녀들의 비행.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자녀들하고의 그런 좋은 관계를 항상 맺어가고 또 자녀가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머니와 또는 부모와 충분히 얘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소통, 이런 것들이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런 일을 통해서 참, 저 속에도 이제 엘리의 모습이 있구나, 이런 걸 다시 좀 느끼기도 했는데, 참, 그런 게, 우리가 이제 부모로서 좀 그런 거 좀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자녀의 비행을 그냥 제 3자로부터 내가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좀 우리가 뜨악하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 엘리가 사실 좀 그래요. 그래서 이 핵심적인 소식, 정말 알아야 될 지도자로서 가장 먼저 알고 이걸 대처해야 될 이런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 소식을 가장 늦게 알므로써 엘리가 지금 완전히 주변인의 모습, 중요도에서 아주 멀어진 이런 사람인 것을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이런 모습은 이제 반대로 엘리가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도 어떤 결정력, 해결 영역이 전혀 없는 그런 무능한 모습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계속 뒷북만 치는 이런 어떤 모습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네, 안타깝죠.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18절에서 엘리는 어떤 이 얘기를 듣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까? 어떤 얘기를 듣고요? 아들. 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네. 그래서 이런 묘사를 통해서 저자가 의도하는 것은 엘리가 최소한 죽기 전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관심이 있어 왔다라는 그런 참 슬프지만 한편으로는 또 신앙적인 참 사람이 굉장히 그렇게 복합적인 것 같아요. 완전한 악인도 없고 또 완전한 선인도 없는 것처럼 엘리가 여러 부분에서 약점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적어도 또 죽기 전에는 또 자기의 그런 어떤 책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지 못했다는 책임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또 충분히 느꼈던 이런 사람이었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똑같은 두 아들의 죽음을 언급하지만 두 아들은 이런 표현도 없지만 엘리에게는 적어도 이제 이런 모습들을 조금씩 저자가 등장시키는 것은 엘리를 두 아들처럼 완전한 악인으로는 보지 않도록 하는 이런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엘리가 불쌍히 여김 받아야 될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6번을 보시면 18절에 지금까지 묘사되지 않았던 엘리의 신체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렇죠? 엘리가 지금까지 신체를 이야기했을 때 눈만 이야기했거든요. 눈에 대해서만. 근데 18절에서는 엘리를 처음으로 비대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비대하다. 이거 뭘 뜻할까요? 욕심이 많다. 탐욕이 그렇죠. 많다. 욕심이 많다는 것 뜻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이야기했죠. 이걸 역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뚱뚱한 사람 보고 당신 무조건 욕심 많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고 또 날씬한 사람 보고 당신 욕심이 없네 이런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역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죠? 굉장히 그 탐욕적인 존재로 암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자, 19절부터 22절에 세 번이나 반복되는 어구는 뭐죠? 비나스의 아내죠? 아내가 하는 고백. 세 번에 하는 말이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다. 그죠? 네 번이나 참 반복되죠. 네 번이나. 세 번이 아니고 네 번입니다.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긴 것과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고 22절에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으므로 세 번이 맞네요. 세 번이나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다. 그러니까 비나스 같은 경우는 죽은 남편의 대를 이을 아들을 생산했지만 전혀 그게 기쁨이 아니었어요. 그죠? 오히려 그 아내에서 남편의 죽음보다도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다는 사실에 더 큰 마음의 슬픔을 지니고 그렇게 죽은 여인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비나스의 아내가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참 남편은 정말 망나니 같은 사람이었는데 아내는 이렇게 참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하나님의 임재를 진짜 바라보는 이런 믿음의 여인이었다는 것. 그래서 이 전쟁 패배로 인한 이런 죽음들이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사실은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 죽는 것이라면 뭐 우리가 그렇게 크게 슬퍼할 것이 없지만 그렇지 않아요. 악인도 선인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인도 죽고 그래서 그런 선인들의 죽음, 때 이른 죽음 때문에 우리 마음이 더 아프고 그런 건데 그래서 불행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공동체적인 불행. 뭐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죠. 이 공동체적인 불행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나 하나가 이렇게 잘 믿음으로 견디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고 그러니까 내가 바로 서지 않고 그런 어떤 불행으로 인해 만나게 되면은 내 친척 또 주변 사람 선한 진짜 믿음에 바로 선 그 선한 사람까지도 함께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그런 이런 감정들이 이 본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법궤가 빼앗기는 것은 출애굽과 반대되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 사건은 애굽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바로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셨고 이스라엘은 해방되고 승리했지만 역출애굽 사건은 완전히 이것이 반대가 되는 사건이죠. 그래서 블레셋에게 패배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영광이 떠나가는 영광을 잃게 되는 그리고 이제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은 포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역출애굽과 대조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위기가 참 심각하다. 그것을 지금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이제 앞에서 3장과 4장에서 말하는 여러 역전들의 요소들을 보는데요. 첫 번째 3장에서는 이 엘리가 능숙하고도 오랜 동안 제사장 하던 엘리가 이제 제자의 위치가 되고요. 사무엘이가 다시 스승의 위치가 되는 이런 변화를 보는데 이 변화는 이미 한나의 노래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한나의 노래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떻게 계속 성취되는가를 저자가 지금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4장에서는 또 어떤 역전이 일어났습니까? 법궤 때문에 승리를 장담하던 이스라엘이 오히려 패배를 하고요. 법궤 때문에 우리는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던 블레셋이 오히려 승리하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역전의 역사가 이 단지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까지도 역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컨트롤하시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계속 이런 역전들이 한나가 불렀던 2장에서 한나가 불렀던 노래들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역사 속에서 다양하게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지금 조명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5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장에서는 법궤가 마치 포로가 되고 영광이 빼앗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다시 5장에서는 이 창피당한 패배자인 법궤가 오히려 높임을 받고요. 승리를 장담하면서 자랑하던 블레셋 다곤 신이 오히려 신하가 되거나 창피를 당하고 혹은 목과 이 손목이 부러지는 이런 포로가 되는 얘기를 다시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한나의 노래에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생명을 가져오기도 하시고 낳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유하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5장의 1번 보십시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궤, 5장 안에는 하나님의 궤라는 단어도 나오지만 이스라엘 신의 궤 혹은 여호와의 궤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이 쓰임새가 어떤 거죠? 어떻죠? 읽어보니까. 거의 그냥 부적처럼. 우상처럼. 하나님의 궤는 블레셋 사람과 관계 속에서 쓰여져요. 5장 1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2절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그죠? 네. 또 10절도 보면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그죠? 네. 근데 이 여호와의 궤라는 말은 두 번 나오는데요. 블레셋 사람과 관련해서 사용된 게 아니고 누구하고 관련해서 사용되죠? 다곤과 관련해서 사용돼요. 재미나죠, 그죠? 그래서 3절을 보시면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그렇죠? 그다음에 4절을 보세요.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 말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다곤이라는 우상 앞에서는 여호와가 독특하고 유일한 이 세상에 참된 신이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드러나고 등장하고 나타나지만 지금 블레셋 입장 속에서 하나님의 궤는 온 세상의 여러 많은 신 중에 이스라엘의 신이라는 단 하나의 신 이렇게만 드러나요. 그러다가 6장에서 비로소 독종 저항 때문에 이 블레셋이 이 하나님을 여호와의 궤로 인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조금 저자가 지금 구별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차적으로 하나님은 이 우상 다곤 앞에서 하나님이 자신이 이 세상에서 유일 독특한 그런 참된 신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데요. 두 번의 심판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자, 첫 번째 다곤의 심판은 엎드러져 땅에 얼굴을 닿았어, 그죠? 의미는 뭐죠? 복종하고 경배하는 신하의 모습, 그죠? 자, 두 번째는 보니까 얼굴이 땅에 닿을 뿐만 아니라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졌어요. 네. 머리는 뭘 뜻하고 있죠? 제가 지혜, 머리 지혜. 손은요? 능력. 네. 그래서 고대 신들의 그 신들이 가져야 될 조건이 뭐죠?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에 걸맞는 능력이 있어야지 이 세상을 공평하게 통치할 수 있죠. 그죠? 지혜는 있는데 능력이 없으면 이 세상의 정의를 실천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능력은 있는데 지혜가 없다면 역시 이 세상의 정의를 실천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지는 이 사건은 이 다곤이 무능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지혜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 특별히 재미난 표현은 뭔가 하면요. 그 두 손목이 끊어져 문 지방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문 지방을 기준으로요. 다곤의 몸뚱이는 신전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머리와 손목은 문 지방 밖에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거 어떤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할까요? 왜 이렇게 분리되어 있죠? 상상을 해보시면 재미나요. 상상을. 다곤이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문 지방에서 넘어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목과 손목을 다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몸뚱이는 신전 안에 남아있고 그 다음에 얼굴과 머리와 손목은 이 문지방 쪽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도망가다가. 네.
그거 지금 묘사하고. 그래서 하나의 그 예가 돼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문지방을 밟지 않는 이런 예가 되어버렸죠. 하나의. 그죠? 그게 하나의 어떤 그들 속에 금기 사항이 되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복종하고 이러다가 막 너무 무서워 도망을 가다가 근데 벗어나지도 못한 채 그냥 문지방을 넘는 순간에 그냥 목과 손목이 다 살라. 예. 그래서 이것은 사실 다곤 신을 섬기는 블레셋 역시 이런 비참한 상황에 이를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굉장히 재밌게도. 자, 그 다음에 4절이 좀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구예요. 저도 이제 잘 몰랐는데 월트 브루그만 책을 보면서 이게 그렇게 또 연결되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이것은 복음서예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부활 장면을 요 표현을 써요. 거의 유사해요.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그래서 이건 하나의 역전을 뜻하죠. 블레셋 사람들은 일찍 일어나가지고 다곤이 승리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죽어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두 여인이 이튿날 일찍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서 보니까 오히려 무덤 문이 열려버렸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암시해주는 이런 표현들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드러내는.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이제 블레셋은 재앙 덩어리가 된 법궤. 쉽게 말하면 이제 핵 폐기물이겠죠. 그 정도로 하여튼 위험하고도 무서운 이 법궤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 시작하는데요. 그 지역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과 해결책을 찾아본다면 그것도 재밌어요. 그래서 아스돗, 가드, 에글론으로 옮깁니다. 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6절에서는요. 엄중히 더하다 혹은 독종 재앙이다, 망하게 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9절에서는 더 추가가 됩니다. 없던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더 구체화돼요. 심히 큰 환란이라고 표현되고요. 사람들, 작은 자나 큰 자를 다 합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한다. 그렇죠? 그리고 아스돗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방백들이 적어도 의논을 해요. 그죠? 8절에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랴 의논합니다. 그래서 가드로 옮기자. 근데 가드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의논도 안 하고 바로 에글론으로 보내요. 얼마나 급했는지.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에글론은 더 심각하죠. 10절과 12절 보십시오. 부르짖고 여기는 죽음이 나와요. 사망. 앞에서 우리가 아스돗 가드에서는 적어도 죽음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10절과 12절에서 비로소 죽음이 나옵니다. 사망의 환란을 당하고요. 그 다음에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최절정을 뜻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방백들은 이스라엘 신의 괴를 결국은 있는 곳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그러니까 방백들의 해결 제안을 내면 낼수록 사실은 피해가 더 컸었어요. 그러니까 해결책이 아니고 오히려 피해를 당하는 이런 어려움이 더욱 증가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항복을 한 거죠. 아예 손을. 근데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그 특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스돗 같은 경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네. 여기 엄중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네.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다사. 네, 엄중이라는 말이요. 원래는 이게 무겁다라는 뜻이거든요. 무겁다. 네. 근데 이게 영광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영광이라는 단어는 무겁다는 뜻이 있어요. 무겁다, 가볍다. 이게 대조가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실은 이제 떠났다라고 해서 앞에 4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패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블레셋 지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 독종 재앙으로 아스돗을 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네.
그래서 요 특이한 단어가 음중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네. 됐죠? 그럼 가드에서 특이한 점은 의논이 아예 없고요. 에글론에서 특이한 점은 죽음이 언급되어 있다. 네. 그리고 뭐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라는 표현은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다라는 이런 출애굽기 11장 6절의 말씀하고도 굉장히 많이 유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5장에서는 하나님의 이토록 엄중한 심판들이 드러났고요. 6장을 넘어가면은 이제 법궤의 귀환이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법궤의 귀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스러운 귀환을 하는지. 자, 법궤가 1절에 보면은 7개월 동안, 7은 완전수죠. 사실 이 7이라는 숫자는 이미 애굽 재앙에서도 7일 동안 나온 게 있어요. 나일강을 애굽 재앙에서 7일 동안 임합니다. 그래서 이 7일이라는 숫자 자체가 바로 이스라엘에게 무조건 항복을 받는 그런 사건이다. 자, 아까 우리가 법궤,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의 사용 쓰임새를 5장에서 봤는데 6장에서도 역시 이 쓰임새가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궤라는 단어가 이제 블레셋과 연관해서 사용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도 이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독특하고 유일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블레셋에게 질병을 내리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그들을 전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는 의도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법궤와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방백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처리자가 바뀌어요. 2절에 보면 제사장들, 복술자들을 불러옵니다. 그렇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 5장에서는 모든 방백들이 이 일을, 군사적, 정치적 지도자들이 이 일을 책임지고 해결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종교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정치, 종교, 정치, 군사적으로는 이 일을 해결할 수가 없다. 그걸 비로소 그들이 깨닫게 된 거죠. 이 인간이 가진 힘을 항상 사용해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힘으로 문제 해결이 안 되죠. 그죠? 오히려 항복을 해야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블레셋은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쓰죠. 첫째는 금독종 다섯, 금주의 다섯. 네. 특별히 이제 왜 그 쥐 모양을 만들었느냐? 쥐에서 아마도 독종이 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재물을 블레셋 땅 밖으로 보내면 함께 따라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금으로 만든 이유는 존귀, 고기 이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5개를 만든 이유도 블레셋의 5 그 도시를 암시하죠. 그래서 블레셋의 무조건 항복을 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방법 하기 전에 재미난 표현이 6장 5절에 나와요. 6장 5절. 네. 6장 5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지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려라. 영광 나오죠. 5절. 자, 5절에서 영광이라는 단어와 반대되는 말이 뭐죠? 5절에서 가볍게라는 말이에요. 영광이 어떤 말이라고 했어요? 무겁다, 엄중하다 이런 뜻이라 했죠. 그죠? 앞에서. 예. 원래 영광이 무겁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면 우리 삶은 가벼워져요. 반대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우리 삶은 엄중해져요.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와요. 이게 대조가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존경할 때 인간의 삶은 가벼워진다는 것. 하나의 아주 중요한 진리를 여기서 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이동의 방법을 7절과 8절에서 설명하는데 새 수레, 새로 이렇게 새로운 수레고 멍에 매지 않는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는 젖나는 소 2마리. 목적은 뭐죠?
이게 우연한 재앙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치신 재앙인지를 끝까지 시험하기 위함이었어요. 자, 네 번째 보시면 7절과 12절은 반복 구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A, B, C, A-B, C,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보시면 새수레, 그 다음에 젖나는 소 2마리, 송아지,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렇게 나오는데 10절을 보십시오. 보시면 그렇게 하여 젖나는 소들, 그 다음에 수레, 송아지는 집에 가두고 그대로 나오죠. 8절 보세요. 여호와의 궤, 속건제, 금, 수레. 근데 11절 보세요. 여호와의 궤, 속건제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수레 또 나오죠. 그죠? 9절 베스메스가 나오거든요. 9절. 네. 근데 12절에도 역시 베스메스가 나와요. 네. 재밌죠? 그래서 A, B, C, A-B, C 구조를 쓰는데 이 구조를 쓰는 이유가 뭐죠? 그러면? 네.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이 말한 대로 철저하게 복종하고 지키고 있는 걸 뜻해요. 신실함. 네.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굉장히 진지하고 지극히 경외하는 자세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일을 잘못하면은 뭐 죽음과 생명이 지금 갈림길에서 다 죽어버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진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인간이 죽음 앞에서는 다 진지하거든요. 사실은. 네. 그리고 한 나라에 망하느냐, 흥하느냐, 이걸 지금 가르는 기준이기 때문에 7, 8절에서 그들이 말했던 그 고백대로 지금 10절, 11절, 12절에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 이런 신실함, 이 진지함,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죠? 근데 이런 마음은 사실 누가 가져야 됩니까? 블레셋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맞아요. 아휴, 예, 참. 근데 12절에서 새로운 요소를 또 추가하면서 반복하는데요.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이 대로라는 말은 뭔가 하면요, 한 길로 갔다는 뜻이에요. 한 길. 그래서 뒤에 나오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말과 굉장히 유사해요. 대로, 그 다음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울고 갔다. 아주 더 구체적인 정보를 주죠. 근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여러분? 어느 성경에 주로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네. 네? 좌로나 우로나 이런 표현들. 어디서 나왔더라? 신명기. 신명기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네, 신명기. 그래서 이 신명기 안에서 이 단어가 순종과 연결해서 4번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암소에 적용하고 있어요, 암소. 그래서 저자가 이 하나님이 이 암소에게 역사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암시가 깔려 있습니다. 예. 자, 마침내 법궤가 포로가 사장이 되었지만 이제 6장에서는 법궤가 승리해서 금의 환영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요. 13절 6번을 보시면 돌아오는 시기를 또 구체적으로 언급하죠. 예, 가을 때였다. 그죠?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예, 그래서 7개월 또 가을 때 이런 표현들 잘 보시면 그러면은 법궤가 들어갈 때는 언제였는가? 봄이었어요. 봄. 네, 그리고 돌아올 때는 가을. 자, 그럼 뭘 암시합니까? 고대 왕들이 전쟁을 할 때, 고대에는 여러분 겨울에 전쟁을 합니까? 안 합니까? 고대에는 겨울에 전쟁을 무조건 안 해요. 겨울 되면 무조건 전쟁을 안 합니다. 전쟁을 할 수가 없는 시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땅들이 얼기도 하고요. 이제 우리 그 러시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우크라이나 땅이 이렇게 막 녹아가지고 막 이렇게 봄철 되니까 탱크가 못 오잖아요. 이런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이 전쟁을 안 해요. 그럼 언제 전쟁하는? 봄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전쟁을 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봄과 가을을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의 왕으로서 원정 그 전쟁에 나가서 봄에 그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제 가을에 금이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의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려고 블레셋으로 원정 전쟁에서 승리해서 귀환하고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 7번 베스메스 도시의 특징. 베스메스 도시는요, 그 여호수아 21장 13절을 보면은 제사장 아론 자손들에게 준 도시예요. 제사장들이 있는 도시입니다. 네. 근데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구경거리로 삼았습니다. 불경죄죠. 네. 그래서 참 안타깝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나 진지하고 엄중하게 하나님을 대하고 그런데 베스메스 사람들은 오히려 신기한 동물을 구경하듯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함부로 가볍게 여기는. 그래서 참 여기서도 하나의 모순과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블레셋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결코 하나님을 쉽게 홀대할 수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무겁고 엄중한 분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들도 어떤 해결책을 냅니까? 이 블레셋을 다른 곳으로 옮기자는 해결책을 내어요. 근데 이게 블레셋과 비슷한 해결책이거든요. 근데 블레셋보다도 더 못해요. 왜냐하면 블레셋은 적어도 자기들이 이 법궤를 옮겨주었어요. 그죠? 가드로 에글론으로 자기들이 옮겨줬어. 근데 보세요. 21절 전령들은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 법궤를 전달해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들 불러 내려와서 니네들이 알아서 이걸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재앙.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더 푸대접하고 있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 네. 참 이스라엘이 해도 너무하죠. 네. 적어도 그래서 이 참 블레셋보다도 더 못한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계속 여기서 조명해주면서 그들의 어떤 신앙에 대한 잘못됨을 비판하고 있고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지를 7장에서 다시 언급하고 있어요. 네.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